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전체의 결론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장의 전체의 메시지가 영적 전쟁인데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결론은 기도로 놓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은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장군이 아무리 싸워도 패배를 합니다. 어디에서 승리가 결정되는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리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기도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은 전리품들을 수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냐 하면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되냐 하면 기도의 자리예요. 교회나 목장도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되냐 하면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여호와 니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동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왜 기도하라는 명령을 계속 반복해서 내리겠습니까? 이 자녀됨의 특권은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이 자녀가 기도의 축복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가 된 거나 자녀가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24시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자녀들이 받은 겁니다. 활용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것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all occasion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네 가지의 단어가 따라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언제든지라는 뜻이죠. 모든 시간에. 깨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항상 힘쓰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접촉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접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사업할 때도,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운전하면서, 산책하면서, 식사 시간에도 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큰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것, 이게 큰 문제로 발전해요. 실이 얽혀가지고 풀지 못할 상태가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큰 것도 기도하고 작은 것도,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 큰 성에서는 전투할 때 기도했어요.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자만하게 되죠. 그 다음 전쟁, 아이세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나가서 전쟁한 거예요. 아이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36명이 죽고 완전히 패배하고 되돌아옵니다. 완전히 사기가 꺾여버려요. 원망불평이 퍼집니다. 왜 그래요? 작은 성이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패배가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이제 9장을 가보면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기브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그 백성들을 화친을 냈습니다. 속은 거예요. 왜 속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9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를, 패배를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큰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키바라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옆에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교회 청년 중에 건축을 잘하는 청년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한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믿고 제가 돈을 맡겼어요. 전부 다. 마음대로 자재를 사고 나중에 보고만 해달라고. 한 달 동안은 얼마나 일을 정직하게 잘하는지 제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돈을 맡겼습니다. 한 달 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 선교부에서 저에게 선교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방도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님 집에 닭장에서 모기장 치고 몇 달간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든지요. 제가 만약에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돈을 조금씩 맡겨라. 제가 아는 목사님 너무 그 말을 신뢰하고 이 청년을 너무 믿어가지고 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를 넣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80년 넘게 바벨론 땅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사자굴의 앞에서도 기도하고 금신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모든 문제, 위기, 사건 앞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에서는 늘 승리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 무시로 기도, 깨어서 기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Spirit이라고 나와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기도할 때는 내 고집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의 방향과 목적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예화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배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옳은 기도일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빨리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이게 아마 그들이 원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가들, 정치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대로 사도 바울이 일찍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있으셨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반대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와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로 나누어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왔구나,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사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임한 후에 내가 가야 될 교회를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역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자, 돌아오는 주일이면 사임을 발표하는 시간이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사임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가 사임하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가. 네가 나가면 너를 지지하는 파가 따라 나가겠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끝나지 않겠지. 그리고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나겠느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아,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내 마음에 분노와 좌절과 실망감을 주어서 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회는 분열이 되고, 만약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더라도 교회가 마귀가 장악한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교회 배후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악한 마귀를 잡아주옵소서. 성도들이 헐뜯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 정죄하는 언어를 멈추게 해주옵소서. 침묵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일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네, 3개월 동안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3개월이 딱 되었을 때 성도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싸우는 것이 멈추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치가 되고 화목하게 된 그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한 가지 번뜩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원하는 감정대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패배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건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기도의 비결은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 기도입니다. 19절도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가 결론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만을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잘 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은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고 성도들과 한 몸이에요. 한 몸 공동체는 나만 응답받고 나만 잘되고 잘 살아서 그곳에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응답받고 전체가 잘 되어야 거기에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연약함, 시험 든 거, 악에 빠지는 거, 범죄하는 거,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전체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봐보셔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중보기도예요.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전부 다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왔어요.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근데 어떻게 승리가 주어진 겁니까? 모세 혼자의 기도 통해서 승리가 왔을까요? 아니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홀이 같이 기도해 줍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승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는 이름입니다.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혼자서의 기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해주면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고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다녔을 때 오클라호마의 로턴이라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셔서 목회자가 없는데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가는데 제가 토요일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그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아리랑 아리랑 아다리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가증스러운지 꿈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와우, 엄청난 교회네, 여기 교회가. 어이구, 내가 이 교회를 갔다가 나도 죽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교회고 이미 마귀가 사로잡은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목회를 그만둔 그 목사님을 얼마나 욕을 하든지 제가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비방, 비판, 욕. 그리고 그 목사를 지지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막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언어로 더러워져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했습니까? 이제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떠나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떠났겠습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면서 그래도 은혜 받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대요. 사람이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세요.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다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른 성도님들,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줄이더든 먹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줄인 사람 먹이지는 못해도 축복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축복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원망불평 하면은 불뱀이 나오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원망불평이 없어졌어요. 계속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제가 이끌었습니다. 아침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데 성경 공부가 중간에 있고 세 번의 모임 동안에 또 구역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모임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중보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악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독사의 눈빛이 없어졌습니다. 찬양하니까 찬양도 달라지고요, 예배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화목해져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성도님끼리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예배소서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목회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제 1순위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목회자를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그렇게 두잖아요. 그럼 고라 자손처럼 됩니다. 만약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대로 종로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손으로 잡고 계신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전체가 살고 우리 전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몸의 승리 속에 내 개인의 승리도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성령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